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누구에게나 살아오면서 최고로 기쁜 순간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 기쁨의 순간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1만 명의 군사로 192명의 전사자만 내고 2만 명의 페르시아 군대에게 6,400명의 전사자를 내게 한 마라톤 평야에서의 승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 소식을 아테네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40km를 내리 달렸던 전령은 우리 군대가 이겼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가 평소에 장거리 달리기 연습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역시 살아남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오버페이스로 인해 안타깝게도 그 자신의 승리의 기쁨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기쁨의 순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바로 이것이다 정도의 것입니다. 목욕탕 안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수학자가 외쳤던 기쁨의 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기하학 문제풀이라는 기쁨에 몰입하던 중 이를 방해한 점령군인 로마 병사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다가 살해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아테네의 병사나 아르키메데스 모두 기쁨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지금의 기쁨이 목적이 되어 일어난 일은 아닐까요? 기쁨의 차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지속과 관리, 이것 또한 신앙인으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도 병고침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자신의 모든 화려함을 순식간에 무용지물로 돌릴 수 있는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나아만이 나병 환자로 끝장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회복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열쇠는 자신이 아니라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회복에는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하녀의 권유, 그를 아끼는 시리아 왕의 배려, 이스라엘 예언자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조언을 무시하려는 나아만을 설득해 그를 요르단 강물에 7번 씻게 한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나아만이 이러한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인덕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덕이 있었기에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처럼 몸이 깨끗해진 나아만은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저는 야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회복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나아만의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현명하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역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측은하게 여겨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것 역시 그에게 큰 환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내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여라. 영화 쿼바디스에서 보듯이 당시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부터 격리된 골짜기 등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병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사제에게 몸을 보여야만 다시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신을 치유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으며 그를 치유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퍼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수순을 통해 자신의 회복을 알리기에는 기쁨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그는 일의 순서를 뒤바꿔 먼저 자신이 회복되었음을 널리 선전하고 퍼뜨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개 촌부에게 그릇이 큰 나아만과 같은 품격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는 일단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병 환자의 행동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약간의 차질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이 있고 난 뒤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기쁜 일에는 되도록 임을 다물고 그 일을 천천히 퍼뜨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시기, 질투와 안 좋은 일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 몰려든 것처럼 우리 삶도 그 기쁜 일을 절차 없이 선포해서 따르는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처신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은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 평원을 달렸던 병사와 아르키메데스는 자신들의 기쁨에 비해 다소 비참한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아만도 복음에 등장하는 치유된 나병 환자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는 병이 낫고 나서 1년도 채 못 되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쁨도 이례적 사건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고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월계관과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경기 중에도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1등으로 들어와 월계관을 쓰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기쁨 뒤에도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시의 기쁨을 뒤로하고 여전히 닥쳐오는 삶이라는 고난의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허공에 주먹을 던지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비만으로 지내다가 입금이 완료되면 단기간 몸을 단련하여 무대 앞에서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단련해야 합니다. 제게
작년에 있었던 기쁜 일 중에 하나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계획서를 응모하여 저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의 연구지원금을 받은 일입니다. 물론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야 그 과정이 다 끝나지만 계획서 자체가 논문의 반 정도는 되기 때문에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정된 순간은 매우 기뻤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그나마 저로 하여금 가장 마음 편하게 소소한 금전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외부 강의의 길이 막혀서 밤 시간에 3시간 정도 자기 차를 이용하여 택배 아르바이트를 할까 검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업종 전환은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택한 일은 논문을 써서 연구비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감이 3개월 정도 앞당겨져 3월 초에 마감하는 탓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길보다도 제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아무 결과를 안 남길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음에 대한 후회를 갖지 않기 위해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불멸의 월계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의 기쁨은 불멸의 월계관입니다. 차고 넘치는 삶의 파고를 넘어서서 자신만의 방법과 페이스로 불멸의 월계관을 향해 달려갈 때, 혹 우리의 안간힘과 수고가 표면적으로 무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한 주일 일찍 광야에 나온 느낌입니다. 목표를 향한 다름질, 너무 현대적이고 경쟁적인 표현 같지만 그 목표가 불멸의 월계관이기에 그 현대성이 상쇄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자신과의 싸움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궁극의 기쁨인 불멸의 월계관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